조심하세요. 간절기 이제 환절기라 그러나요? 간절기라 그러나요? 온도차가 심해서 감기가 왔는데 감기가 좀 센 것 같아요. 기침이 좀 오랫동안 나오는 것 같아서 괜히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놀라운 변화, 부활 생명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제가 남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삶에 감기 걸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전의 삶을 아시던 분들은 이재현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텐데 제 이전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잘 안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시선인가요?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마태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오병이어로 떡 5개랑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그들을 다 먹인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예수님은 전혀 가감없이 다 베풀어 주셨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하였던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오늘 또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봤으면 너무 잘 믿었겠지요. 5,000명을 떡 5개랑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다 먹이시고 또 남았으면 이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지 못할까? 그러면서 제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그러니까 저와 또 우리들의 존재들은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를 하고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은 스데반 집사가 좀 나왔는데 스데반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 순교의 영성을 가진 자가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줘도 우리는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서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진리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고 어디에 계신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영적인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지만 사실 잘 그려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하는 건가? 부활하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은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교회에 성령께서 통치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존재하고 실존이고 실상이며 부활이 실제로 있다.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이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내 삶과 또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다 포용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생명이다. 이거는 생명이고 선한 거고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 있습니까? 내 삶에 생명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보시는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 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밝은 눈을 허락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맹인의 사건이 성경 속의 맹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맹인과 같은 모양들,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모양들,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양들, 또 흠이 많고 더러운 모양들. 우리에게 날 때부터 이런 맹인과 같은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맹인과 같은 모양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물이 있었는데 또 주셔서 맹인과 같은 그런 모양들, 연약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약하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더럽잖아요. 단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모두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밝은 척, 행복한 척, 깨끗한 척, 기쁜 척 해도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흉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있습니까?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내 죄 때문입니까? 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담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문제와 환경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나는 왜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 이것은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내 모양이 어땠든, 부족함이 있든, 연약함이 있든, 내 상황에 고난이 있든, 힘든 것이 있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든, 내 모양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뜻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정세현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회복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할지라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그 모양이 떠올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진흙으로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니 눈이 새롭게 된 것이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견뎌내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의 찬양을 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맹인과 같이 밝은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 못의 보냄을 받았다 그러죠. 실로암 못의 보냄을 받아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하면 7절에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진리를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는 더 이상 맹인이었던 나를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나를 보지 않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어 있을 수 있고 넘어져 있을 수 있고 상처에 아파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다시 밝은 눈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펼치셔도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그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워졌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창조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청년들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 이제 다니면서 또 여러 크리스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지옥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온다. 예배에 나온다. 나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들은 기독교 이외 교회 밖에도 세상 종교들에도 세상 철학에도 있는 비슷한 모양입니다. 고행을 하고 자신을 갈고 닦고 돌을 닦으며 허물을 깨달아가고 그런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이 힘은, 은혜와 사랑의 힘은 두려움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게 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셨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 부활시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것 아닙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와 같이 살아간다. 저에게는 참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것이 말씀이고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우리는 고행을 해서 내 의지로 피 흘려서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해서 짐을 많이 짊어져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끔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부활할 자처럼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살 테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진을 글리겨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일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일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맹인된 자는 예수님을 막 선지자라 그랬다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다가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9장 30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선지자인가? 무슨 선생인가? 난 몰라요. 내 눈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근데 그 맹인된 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맹인은 증언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 눈을 낫게 한 이 자는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러고 책 잡으라 그러고 잡아들이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맹인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하자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도 확실하거든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어느 지점을 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믿음 주셨다. 믿게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6장입니다.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6장 38절부터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맹인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미루어서 맹인이 고백한 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이냐면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뜻하신 바를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예수님이시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영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신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이거를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된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넘어져 있었다면 다시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그 길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은 은혜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로 나아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오늘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나의 부족함 있고 연약함 있고 흠 있고 모난 것 있고 단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밝은 눈이 되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맹인은 이제 더 이상 맹인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맹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맹인된 모양, 추악한 모양, 더러운 모양, 부족한 모양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